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정말 그 유대교를 온전히 신봉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손에 머리에 집에 걸어두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그분들이 그냥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항상 되새기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주 외우다시피 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쉐마라는 말씀을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또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말씀하여 주는 그 핵심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입니다. 여러 가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여 주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랑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저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면으로 한번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굳이 말씀하여 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매일 신앙생활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 증거하는 것이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졌으면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는 갖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보세요. 함께 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자주 접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 관계가 그냥 사랑이 그냥 저절로 솟아납니까? 한 20대 초반에 한 손녀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러 이쁘게 꾸미면서 자기 할머님을 잠깐 거울에 비친 할머님 모습이 딱 보이는데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은 이제 한참 알콩달콩할 때니까 자기 그러면서 오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도 할아버지하고 그 젊은 처녀였을 때 그때도 그렇게 서로 막 애타게 부르면서 그랬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처녀였을 때 할아버지하고 사귈 때 오빠 자기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땐 그랬지.
그럼 지금은 뭐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왼수라 그래. 왼수라 그래. 네. 왼수가 뭐 집안에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함께 오래 살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관계가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이렇게 아주 애틋하게 그런 관계가 있는 반면에 정말 어떤 집안에서는 그 집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화가 중요한 거고 관계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의 그 관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서로 애틋하고 그리고 아주 관계가 좋은 관계, 사랑이 넘쳐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또 다른 얼굴만 보기만 하면 눈만 마주치면 서로 그냥 싸우고 그리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은 왼수라 그래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관계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립니다 하는데 지금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주님을 영접한다면서 매 순간마다 매 생활 속에서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주여 하고 기도했다가 평상시에는 그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러다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내가 만났을 때 그 관계가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과연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자세를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나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은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쉐마의 신명기의 말씀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이 신약의 쉐마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가를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떤 영성신학자가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커튼이 쳐진 아주 한 깜깜한 방에 비유를 했어요. 지금 밖에는 태양빛이 아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창문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창문이 두꺼운 커튼으로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 방 안은 여러분 빛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깜깜해지죠. 그 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진다 한들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로막는 커튼이 아주 두껍게 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커튼을 쳐버리면, 그것을 치워버리면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방해하는 커튼을 쳐버린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질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라기서 4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치유와 위로의 말씀이 광선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사소한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주님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3가지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3가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말았다. 내가 다 포기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 두 번째 포기가 8절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잃어버리고는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수동적인 잃어버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잃어버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필요할 것이 없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삿짐을 혹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참 우리가 살다 보면 평소에 아무것도 이렇게 뭐 산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이사할 때 보면 뭐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옮기다 보면 이거는 꼭 필요 없는 거야 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치워버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서 나이가 보니까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별로 필요가 없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치워버렸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포기했다, 내가 버렸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내가 여기게 되었다. 바로 그랬더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생 가운데 가치 있다고 추구했던 것들을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온전히 다 처리해버렸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포기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날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을 지금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너희들이 그걸 자랑거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부득불 내가 얘기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랑거리라고 얘기했던 것, 자신이 이미 소유했던 것들을 나도 그런 거 이미 다 누려봤어, 나도 가지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 예수를 알고 나서 내가 이거 다 포기했어, 내가 이런 거를 이거 다 잃어버렸어,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거로 여기지 않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요, 그러면 물질도 명예도 지위도 그걸 가지면 다 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바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살아나가는데 여러분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그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사회적인 지위를 갖다가 아무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위인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 그분들은 잘못된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잘못된 거야.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 가면 안 돼.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권세도 가지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누려지는 것들, 삶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들은 괜찮은데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은 아니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를 주신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아주 높은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과 그것이 주인 되어서 거기에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만이 나를 지켜주고 바로 이것이 나 인생의 전부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뭐가 되어지느냐? 그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리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 삶에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맡은 바 직분 가운데 충성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의 주님 앞에서의 수단이 되어질 뿐, 진정한 주인이 주 예수가 되어질 때 바로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분위기 속에서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져요. 역사학자는 얘기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저 땅 따먹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류의 전쟁의 역사는 이 땅 따먹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 분들은 땅 따먹기 모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합니까? 학교 끝나면 모여가지고 그냥 남의 집 마당 앞에 흙이 있는데 거기 원을 그려놓고 이게 우리 땅 그래놓고 뭐예요? 그 돌 같은 거 해가지고 3번 만에 그 내 영역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3번 만에 들어오면 이제 그만큼 내 영역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때 당시에 몇 명이 딱 해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하면은요, 아주 그냥 뭐 인생 그거에 다 달려 있어요. 하다가 만약에 그냥 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 큰 땅을 치고 이게 그냥 뭐 억울해하고 말이죠. 누가 나중에 내가 이만큼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또 남보다 내가 적게 차지하면 그거 억울해가지고 땅을 치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저녁에 야 가서 밥 먹어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피 튀기고 했던 거 그냥 지워버리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 가운데서 그 조그만 나라에 뭐 하나 직책 하나 얻었다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거 누린다고 그냥 막 우리는 그거 보고 또 누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막 억울해합니다. 왜 이 땅에서 누구는 불공평하고 누구는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거 가지고 우쭐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 끝났다, 인생 끝났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지면 내가 그토록 피 튀기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잡으려고 했던 게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분은 누구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 모든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보시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시고 생명을 베푸실 분이 누구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든 것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내 마음,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바라볼 걸 바라보지 못하고 사라질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자꾸 손에 들려고 하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아라. 그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고 평소의 삶 속에 나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나가지만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누리려고 한 모든 것, 나 이제 그건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사도권의 위협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너희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사도다라고 사도직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명예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 어떤 계급으로 나는 사도라는 계급을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어. 그 얘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본인이 주장할 것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왜요? 사도권이 있어야만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질서하고 질서 없이 아무나 막 그냥 무조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지고 주인이 주인 되어지시면은요, 내가 마땅히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끝까지 주장하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끝까지 주장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본질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럽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때? 주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오직 주 예수에게 가치를 두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와 같은 자유함 속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리를 잡고 있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한번 놓아보세요. 진정한 주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는 주 예수 앞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주를 향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보다 주 예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존경스러운 분,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해주신 분, 아니면 말씀으로 나에게서 항상 나에게 멘토가 되어줬던 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누군가라고 하면 그분이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몽학 선생의 그 역할은 뭐냐면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중매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중매를 누가 잘 서줬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데 남편이 계속, 야, 그 중매자가 너무너무 고마워. 그 중매하신 분이 참 우리를 잘 소개해 주셨어.
이제 부부가 이제 중매해서 부부가 맺어졌으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중매자 얘기만 하고 그 중매자가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부관계가 제대로 여러분 이게 온전한 부부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 사용하신 목적은 어디까지다? 이제 저와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알아가며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생활은 내가 깨닫게 된 그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보조자로서의 역할만 해나가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 사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선한 영향력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고 아주 그냥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근데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어지게 되어질 때 근데 어떤 부분이 생겨집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하는데 그때 약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 영향력을 행하는 분이 끝까지 본인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때 주님 앞에 우리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교회 안에 파가 생겼는데 어떤 파가 생기느냐? 나는 아볼로에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심지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해가지고 그때 아마 이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예요. 가만 보면 네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거쳐간 교회란 얘기예요. 그때 당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 아주 능한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사도 베드로 사도죠. 게바라 하는 자는 베드로 사도도 와가지고 여기에서 아마 이 성도들하고 교제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베드로에 속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최고지. 그래 놓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씨를 뿌렸고 누구는 자라게 했지만 이 모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볼로에게 속한 것도 게바에게 속한 것도 바울에게 속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던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친 분에게 너무 거기에 속해지고 의지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면으로는 뭡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정말 즐겁게 우리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 나하고 같습니까? 같지가 않죠. 여러분 한 집안 식구도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고신앙 공동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집니까?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걸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누구는 정리를 잘하는 분이에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정리를 잘해. 근데 교회 와서 보면 정리하고는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쓰레기도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자꾸 보기만 하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이 내 눈에 보여서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건 역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우선시 내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나의 마음 중심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말대로 해야 돼. 아니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것도 못하겠어. 여러분, 우리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몰랐을 것 같습니까? 자기를 팔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유다를 그 가운데 끝까지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갈 때도요, 이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품고 나가게 되어지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 모습이 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 십자가를 여러분 보시고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못 받고 핍박하고 자기의 온 살갗을 찢고 창에 칼을 찔른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하물며 내가 누구간데 나도 예수님께 그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이러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그 은혜 입은 나라고 한다면, 부분 속에 내 마음에 조금 거북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한이 못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얕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담대히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그 누군가도,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건 역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건 역시, 그걸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건 역시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 그 목사님이 수련회 때 체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련회를 갔는데요, 특별한 은혜를 체험을 했대요. 이분도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아주 은혜가는 롭게 수련회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본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부흥성회를 위해서 와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다시 가서 새벽 예배부터 본교회에서 인도하고, 이민교회였는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많이 피곤해요. 근데 마지막 날 부흥 집회를 딱 마쳤는데 캠프파이어를 하고, 이제 학생들 많이, 이제 청년들 은혜 다 받고 이제 취침하러 갔는데 몇몇 청년들하고 아주 신앙적인 깊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서 본인이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여자 청년한테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대화가 진행이 이렇게 되어지더래요. 가만히 이렇게 분별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대요. 근데 그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 나눈 식의 대화가 자꾸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 한편으로는 뭐가 냐면,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얘기는 끊어지지가 않고, 막 그러니까는 좀 마음에 부담을 안고, 이제 나 가야 되는데 또 피곤한데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청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하면서 지금 피곤하지? 빨리 가야 되지? 근데
좀 피곤하고 좀 마음에 좀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의 마음처럼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 너 피곤한 건 아는데, 조금만 나하고 좀 더 같이 있지 않을래? 내가 너하고 지금 함께 하는데 이 시간이 지금 너무너무 내가 지금 즐겁고 좋은데 피곤한 거 알지만 조금만 더 나하고 함께 해주지 않겠니? 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누구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교제할 대상이 없습니까? 천군 천사가 둘러진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더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분이 그걸 보고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펑펑.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이 나하고 조금 더 함께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잘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보다 앞선 그 어떤 것들도 앞세운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그 어떤 것들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직 그 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의 것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오직 주 예수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